반갑습니다. 이단아TV의 이단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이비 집단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분석에 앞서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교성이 있는 집단과 종교성이 거의 없는 집단입니다. 먼저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거나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종교에 대한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의 포교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는 성경 공부를 통한 세뇌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렇기에 이들의 주된 포교 대상은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과 관심이 있는 기성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성교회 교인들은 대체 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성경에 대한 기성교인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집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때로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차오르게 되죠.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성경은 일반 평신도들이 백날 읽어도 제대로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나 원어적 의미 혹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성경에 철수가 영희를 만나자마자 영희의 입술에 뽀뽀를 했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걸 읽고 어떤 분들은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철수가 영희를 성희롱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철수와 영희가 사는 나라의 일반적인 인사가 뽀뽀라면 이건 그냥 그 나라에서 하는 일상적인 인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해석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배경 지식 없이 성경을 읽으면 책을 쓴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이상한 해석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신학 전문가인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적 전문성을 갖춘 목사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들은 신앙적인 갈증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회에서는 겉도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파고드는 타이밍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기성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좋은 먹잇감인 거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 이 부분을 치밀하게 파고듭니다. 기성교회 성도들이 답답해할 수 있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이 비유풀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전부 비유로 된 것이고 이 비유를 풀어냄으로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가 곧 방귀를 낄 것이다 라는 문장이 성경에 있다고 해볼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고 그냥 원숭이가 방귀를 낄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사이비 종교의 접근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 문장에서 원숭이가 의미하는 속뜻이 있다고 말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렇게 노래가 원숭이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백두산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사이비 종교에서는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을 의미하는 게 돼요. 이런 가정으로 아까 원숭이가 방귀를 낄 것이다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백두산이 곧 방귀를 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방귀는 뭐냐? 화산 폭발밖에 더 있겠습니까? 백두산이 이제 곧 폭발하는 겁니다. 백두산 폭발을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게 돼요.
그럼 이런 해석을 들은 사람들이 와, 이건 진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이거든요.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니까. 근데 와, 내가 여태까지 성경을 몰랐네. 여기가 진짜구나 하고 그 종교를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백두산이 실제로 폭발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이게 제가 우스운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 방대한 양의 성경 구절들 속에서 이런 논리를 교묘하게 적용하면 사람들이 진짜 혹할만 해요. 특히나 신학적인 기준이 서지 않은 일반 성도들의 경우엔 이런 사이비 종교의 비유풀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하나둘씩 쌓이고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면 어느 순간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말까지도 믿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성도들의 신뢰를 얻고 나서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 1998년, 1999년, 2012년 각 연도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종말이 온다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이고 뭐고 다 갖다 팔아다가 헌금한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데 재산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종말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럼 성도들한테는 어설픈 변명 좀 늘어놓고 그 돈 가지고 교세 확장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건 한 번 그렇게 세뇌된 성도들은 좀처럼 교주의 말을 의심하려 들지 않아요. 그 정도로 깊이 빠져들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그냥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가 이 같은 사이비 종교들의 만행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선 교회 스스로가 사이비 종교의 엉터리 논리를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신학적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뭐 신천지 거부한다, 오지 마라,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백날 외쳐도 성도들 스스로 신학적인 기준이 서지 않으면 위험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여러분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리십니까? 비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라든지 십자가는 살인 도구인데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놓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총 맞아서 돌아가셨으면 총 걸어놓으실 겁니까? 라든지 크리스마스는 역사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던 태양신 숭배일인데 지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30년 가까이 교회에 다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학생이었던 제가 그랬는데 성도들의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생각해보니까 맞네 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성도들은 언제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논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디 교회 자체적으로 성경 해석학이나 이단들의 주된 논리를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신학 교육은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 역시 앞으로의 컨텐츠를 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 신학적 의견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사이비 탈출은 지능순이다.